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절 고백하실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하나님
다시 할까요? 건반부터 할까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2절 고백할까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3절 고백할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더 큰 목소리를 고백할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이 시간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가진 그 조그마한 것들도 우리가 노력해서 생긴 것들이 아니라
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 비전교회 성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인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됨을 힘쓰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모인 성도들은 이 예배가 더 많은 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예배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연속성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이후로 다시 단절되는 삶이 아니라 예배에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누리며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하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드린 심정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를 찬양하라. 그 사랑엔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께 감사하라. 그 사랑엔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기 전에 전우자로 돌아오시고요. 인사하시고 조금 길게 통성명도 하시고 한번 압수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제 진짜 덥죠? 네. 아마 에어컨 날개를 위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멀리 뻗어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 덥네요.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영이 오랜만에 귀국했는데 어디 장한영 그럼 벌떡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박수로 귀국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그다음에 우리 또 반가운 분들 계세요. 원래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시면 그분 안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충분히 일어나셔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 이병수 심재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똑같으시네요, 입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내빈용 슬리퍼가 있어요. 슬리퍼가 있는데 요즘 실내 안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치된 슬리퍼를 신으시고 그걸 가져가세요,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숫자가 상당히 딸립니다. 그래서 집에 아마 서너 개 갖다 두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다 가져오시고요. 오늘 박명 입사님 그거 다 빨아오셨어요. 빨아오셔서 점점 숫자가 줄어가지고 새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반납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명 입사님 그거 한두 켤레도 아니고 전부 다 빨아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다 수고하시지만 우리 박명 입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추후로는 우리 그 실내화를 포도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에서. 그래서 지금 넘겨 받으시는데 실내화까지 다 넘겨 받으세요. 넘겨 받으셔서 아침에 오실 때 왜냐면 집사님 항상 실내화 때문에 일찍 오세요. 항상 그 30분, 1시간 일찍 오시는데 매주 그렇게 오시는 것도 죄송했어요. 근데 처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공급을 해주셨고 이제는 포도원에서 이어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는 청소도구, 그 다음에 뭐 기타 비품, 아울러 그 실내화까지 이렇게 넘겨 받으셔서 계속 다음 포도원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기만 그 본체만 저를 주시면 제가 주중에 충전기가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충전기까지 다 넘기려고 그러다가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충전 제가 하고 먼지통을 제가 비워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만 절 주시면 되고 다른 거는 계속 이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더운데 잘 갔다 왔고 우리 김용석 집사님 상주하시면서 거기서 섬겨 주셨어요. 그래도 박수 한번 쳐야죠. 우리 김용석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사실 그 시설은 되게 좋아요. 원래 그 명지대학에서 했는데 시설은 좋은데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숙소랑 집회실이랑 식당이랑 동선이 길어서 더운데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또 숙소 에어컨도 안 나왔다는 나오긴 나왔어요. 네,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집사님 거기 학생들이랑 같이 자시면서 주무시면서 2박 3일 같이 있었고 뜨거운 열기 가운데 우리 자녀들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까 그 박수는 또 자녀들을 향한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생했고 반응이 두 가지예요. 예, 다시는 안 간다. 네. 아니면은 더 가고 싶다. 예, 두 가지인데 좀 더 쾌적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에서 하나 남았어요. 금주 금요일 토요일에 유초동부 우리 온 가족들 같이 가는 가족 리트릿을 겸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학부모 교사들을 위해서 줌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우영래 부장직사님께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주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8시 맞죠? 8시에 저희들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각자 처소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코이노니아 계속 이제 방학 동안에 사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너무 더워서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이라 의욕적으로 했는데 너무 더우시고 그래서 그냥 방학 때는 방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폭석이 나머지 2주는 좀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모든 행사는 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주일학교도 제가 가보니까 오늘 10시에 지금 에어컨 혹시 틀어놓으셨나 모르겠어요. 그 에어컨을 그 당시 가동을 하니까 1시간 내에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저기 또 이렇게 해가 들어서 그래서 자녀들이 무척 고생을 지난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해서 다음 주까지는 모든 행사를 조금 취소하고 저희들 중고등부만 계속해서 모이고 다른 부서나 또 주일학교는 저희들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저희들 일정이 뒤로 좀 밀릴 것 같아요. 20일 날 저희들이 다시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3주 동안 저희들 코이노니아 시간 갖고 9월 둘째 주부터 포도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저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진행됨을 여러분들
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령별 성도회가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그냥 성도회 했어요. 뭐 전도회, 선교회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저희 성도들의 모임이다 해서 연령별로 모이기를 좀 했습니다. 이름도 다 정했어요. 그 다음에 주보에 지금 잘못 났는데 71년생 이상이고요. 72년생부터 74년생까지 자매들은 사라성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이름 정했고요. 여러분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셔서 그 전화번호를 다 공개하고 카톡으로 좀 묶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카톡 연락 받고 아직 이렇게 그 카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연락 가시는 대로 다 카톡방에 묶어주시고요. 거기서 같이 인사해 주시고 또 그 연령별 성도회에서 독특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나누시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워십북 저희들을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잘 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 잘 지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8월 마지막에 저희들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출애굽기 한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요나서 한 거 이 부분을 잘 모아 주신 것들 지난번에 깃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잘 모은 거 가져오시면 저희들 크나큰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까지 봉사자 모집합니다. 영상 2분, 방송 시설 지원 2분입니다. 오시면 그분들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대로 하시게 돼요. 그래서 좀 자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2주, 1년 52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데 조금 돌아가면서 하면은 좀 훨씬 이렇게 짐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나오실 때까지, 네. 주님 오실 때까지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차한 광고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유튜브 홍보 올렸는데, 네, 아니 그 밴드에다가도 링크를 올렸는데 아직도 좋아요가 50회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예.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너그러운 마음 홍보를 위해서 조회수는 200이에요. 근데 좋아요가 50밖에 안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꾸준히 싫어해도 2분 계세요. 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네, 반드시 당분간 밴드에다가 링크를 계속 하루에 한 개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링크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1분밖에 안 돼요.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예, 예,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밴드에 올려서 공지하는 거는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0회 이상 나올 때까지 밴드에다 올려 정 안 되면 제가 나중에 단체 문자 또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회수가 200인데 좋아요 50. 네. 25%밖에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싫어요 2명. 누구예요 도대체?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밴드 통해서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구차해요. 근데 교회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거를 뭐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소율이 나와서 네. 요나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람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주를 육지에 통하니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오늘 또 유난히 덥네요. 에어컨을 틀어도 오늘 이상하게. 네. 권지선이 언제 들어가세요? 이번 9월이요? 네, 좀 더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요나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오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잠자는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든지 혹은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책임 있는 존재다. 세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잘 지내셨는지요? 아니면 혹 재앙의 통로는 아니셨겠죠? 주무신 건 아니셨겠죠? 오늘 말씀은요, 요나가 바다에 던지워지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 와서 요나를 삼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물고기가 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성경 기록으로는 큰 물고기가 사실은 사람을 삼킬 정도면은 뭐 고래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래라고 하고, 심지어는 영문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고래라고 번역이 됐어요. 아마 향유고래일 거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는 백상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몰라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큰 물고기 원래 이렇게 돼 있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물고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바닥 괴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사람을 삼키기에 충분한 크기가 됐겠죠. 정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이게 맞을까요? 실예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몇 가지 예가 있는데 1891년에 누가 포경선에서 선원이 바다에 떨어져서 배 한 고래에게 먹혔다가 15시간 만에 그 고래를 잡았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그 사람이 나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뭐 위액 때문에 막 표백이 된 것처럼 피부가 하얘지고 부활생으로 살아나서 그 사람 묘비명도 뭐 제2의 요나, 뭐 현대판 요나 이런 묘비명도 있다 그래요. 그거는 뭐 너무 오래된 이야기나 최근 기록으로는 1987년에 일본 어부 한 명이 비슷하게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상어한테 이렇게 삼켰는데 위클리 월드 뉴스라는데 이제 그 기록이 있다 그래요. 찾아가가지고 일본 그 병원까지 찾아가서 인터뷰한 기록이 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변화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와 변화를 보면서 무엇을 교훈받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요나의 기도와 그 변화의 모습에서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PPT가 없어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우리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요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여 여러 가지 것들이 강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었어요.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했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셨어요. 7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는 피곤해 이게 아니라 사실은 기력이 없어 실신할 때에,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고난은,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잘 가다가도 금방 정신이 팔려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거 많이 발견해요. 거기까지 가는데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해요. 결국 어디 가는지도 잊어버려요. 혹은 죄를 지으면서도 무뎌져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무뎌져서 거기에 익숙해져요. 혹은 알고도 회피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벗어나요. 그때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때의 징계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무한대로 멀어져요. 징계가 없으면. 그래서 어쩔 때는 돌아가기에 너무 먼 길을 갔을 때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간섭 안 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없으니까 징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징계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죄값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연단의 과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어의 징계라는 단어가 무사르라고 하는데 훈련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징계를 번역할 때 디서플린, 훈련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요, 징계는 하나님을 만날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을 만날 굉장히 중요한 절호의 기회예요. 비록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줘요. 어쩌면 그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징계 받을 때 더 기도해야 하고 징계 때에 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요 징계 중에도 고집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마 하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예? 징계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뵐 면목이 없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섬기는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뭐 그때 제가 부목사 저희 교구에 어떤 집사님 잘 나오시다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좀 친했는데 안 나오세요. 그때마다 알았다 뭐 예. 아유 저는 뭐 목사님은 좋은데 뭐 사업이 바빠서 나중에 사업이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게 또 이제 전 신방 갔죠. 그게 징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평소에도 안 나가다가 이런 일 당하고 나가면 하나님 뵐 면목이 없으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뵙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징계 전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징계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솔직히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대면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받는 죄값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존심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요나의 기도의 변화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방향을 바꾸게 된다. 방향을 바꿔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습니다. 3장 1절에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우리 말에는 두 번째로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임했다. 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강조되고 있어요. 징계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던 방향을 전환해서 본래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본래 가야 했던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후회랑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해요. 마침 요즘 새벽마다 저희들 예레미야서를 저희들 같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망할 걸 알면서 심판받을 걸 알면서 그것을 예언해야 되는 아주 슬픈 운명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근데요, 처음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네를 향한 이야기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거듭해서 계속 예레미야가 울면서 심판과 그 징계의 그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하니까 조금 반응이 와요. 반응이 오는데 그들이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징계의 메시지를 받고 반응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후회한 거였어요. 후회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망한 가운데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예물. 그래서 예의를 다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물도 드리고 제물도 아주 값비싼 뭐 이디오피아산 뭐향 향수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 수입한 유향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세 번째로는요, 기도했어요. 그것도요,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우아하게 아주 정중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마음의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에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좋은 거 나한테 아끼는 거 다 예물 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아주 잘했어요. 이 정도 되면 용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네,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그 재물 안 받겠다. 너 기도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내 마음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잘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였어요. 기도하지 말아라. 물질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방향을 전환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한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한테는. 이런 거죠. 누가 상습적으로 나를 때려요. 때리는데 먹을 거 사주면서 미안하다 하면 다예요? 군대에서 우리 고참, 아주 못된 고참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얼마나 후임병들 괴롭히는지 맨날 때리고 기합 주고 하다가 조금 있다가 옛날에 소원술이 있어요. 그거 쓰면은 뭐 징계받고 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하려고 미안하다 야 PX 가가지고 사줘요. 먹을 거 사주고. 그리고 내가 욱한 성질 때문에 그러는데 미안해. 그 내무반 들어오면 또 똑같이 때리고 괴롭혀요. 주일날 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종교 행사하면 1번으로. 여러분 그때 사과를 듣는 것, 사주는 것을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때려야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그거였어요. 그들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죄를 멈추고 하던 죄를 그만 짓고 방향을 전환해야 했어만 했어요. 오늘 요나는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전 것을 청산하고 방향을 전환했어요. 이런 면에서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다른 헌신이 여러분 회개를 대신할 수 없어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잘 한다고 회개의 그 죄의 레버리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아요. 회개만이 답이에요. 회개란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를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멈추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그런 회개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에는요. 요나의 기도와 변화의 모습에서 참 회개의 결과 감사의 헌신과 서원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회개의 결과 감사의 헌신과 서원을 하게 된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회개한 요나가 한 것은 뭐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제사와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혹시 이것으로 시쳇말로 퉁칠 수 있을까 하면서 드린 제사고요. 이것은 감사하는 가운데 드린 것이에요. 그 결과로. 예배는요, 헌신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값이 아니에요. 예배와 헌신은 감사의 결과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가 그것을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주 앞에 우리를 서운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를 받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돌이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돌이킨 이후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와 방향 전환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서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요나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무슨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냥 흔한 서원이 아니었을까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 구해주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서원 많이 하죠? 많이 안 하세요? 하나님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 건강해지기만 하면, 이번에 승진만 하면, 시험만 지나가면, 대학만 가면, 우리는 많은 서원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용서의 결과로 우리를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 다짐과 결심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너무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늘과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헛된 맹세. 헛된 맹세가 뭐예요? 뭐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거. 이런 거 다 헛된 맹세예요. 환심을 사기 위한 허세적인 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 하나님 앞에 뭐 이 딜을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죠. 그런 걸 일치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굳은 결심과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은 드려야죠. 성경에 보면 내가 하리라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하리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드려야 돼요. 다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때마다 서운한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가끔 이제 옛날 책 같은 걸 뒤적거려요. 대학생 때 훈련 받으면서 했던 그때 뭐 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공책에다 쓴 거예요. 끄적거렸던 노트들을 꺼내 봅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들,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원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쩔 때는 기도 제목이 너무 유치해요. 그래가지고 보는 것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뭐 운전면허 시험 잘 붙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내가 이런 기도도 했나? 내가 이런 결심을 했나? 이런 걸 가끔 보면서 얼굴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하는데 여러분 기도 큐티 책이나 기도 제목 책을 잘 보관하세요. 지금 30년, 40년 지났는데 대충 보니까 기도했던 게 거의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안타깝고 이게 언제 대답하시나 그리고 그냥 덮어뒀던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30년, 40년 지나서 보니까 거의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결심하고 서원한 것은 정말 안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열어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다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짐하면서 내 결심을 드림으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드리고 실천하지 못하는 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드림으로 서원을 함으로 우리 기준과 목표가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감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재촉하며 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한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성실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혹 죄 가운데서 반복적인 죄 가운데서라도 징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구해야 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멈추고 청산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은밀하고 사소한 또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 때로는 큰 죄로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또 자존심 상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결단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결단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있으면 안수하시고 또 가족들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엇나갑니다.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주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사람 사이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윤리적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려서라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나의 결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며 관계 가운데 은밀하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 주여 나의 완악함과 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치고 방향을 전환하며 나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하나님 나의 의지를 나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다시금 처음 그 자리 처음 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은 존재인지 경험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고 회피하고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 앞에 죄를 깨닫고 멈춰서서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과 다짐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그래야지 다시 한번 처음 그 자리에 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사귐의 역사가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제 좀 하시고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고